자, 이제 다시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이제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은 출발점을 잃어버려요.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이거 좀 해요? 그때 어디 학교에서 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지금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네, 교회에서 조금씩은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조금씩은 뭐 하죠? 그냥 우리가 종교한 이유, 네. 기본 가끔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냥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그렇죠?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배웠습니다. 절반 정도. 자, 우선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과 영성과 G7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가지고 있던 은혜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나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복음운동, 천국운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도운동, 그래서 은혜의 체험. 이 은혜의 체험은 애고 어른이고 간에 사람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우리가 이런 이제 G7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훈련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면의 영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운동, 복음, 그 다음에 G7. 이게 이제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G7을 사용할 때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걸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다 알면, 요즘엔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어느 쪽인가. 이쪽 부분을 좀 강하게 다뤄줘야 되고, 또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G7 쪽이 좀 더 이제 친근감 있게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이런 쪽은, 이쪽은 뭔가 좀 세속화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로불로를 해야 되고, 천국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 지도자들이 결국 엄마가 애들 음식 해주는 것처럼 균형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어느 한 가지만 막 집중했는데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어느 쪽에 핵심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G7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G7은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삶의 현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통한 내면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기계를 다루든 뭘 다루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루기가 쉽죠.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루기가 아주 쉽죠. 지금은 이제 교재 쓰기도 쉬워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만 충분히 알고 나면은 그걸 응용하는 거니까. 결국 그거를 부부 교실을 하면은 그걸 실천하는 게 부부 교실이고, 부모 교실은 그거 실천하는 게 부모 교실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만큼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개발이 많이 되면은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넉넉한 겁니다.
자신감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이 이런 걸 이제 필요로 해요. 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창의력적인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래도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역할. 그래서, 목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물론 이제 지금은 전도 활동을 이제 성도들이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나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 근데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죠. 뭐. 아직은 계속 막 벌떼처럼 모여와야 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니까.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이제 자꾸 알려지고 주변에 이제 알려지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 저 교회는 뭘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교회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좀 먼 데서도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와요. 이제 와서 그런 이제 경우들이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 많았어요. 멀리 못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참, 예, 성도가 느는 거 좋은데 또 노인들 구원시키는 거 좋은데 이게 교회가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예, 교회가 이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걸 이제 자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30대, 40대가 조금 더 오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이죠. 어쨌든 이런 쪽이 와서 성장을 해야 이제 어른들도 섬기는 거지,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 소문을 듣고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기 언니가 강변성산, 그분은 이제 저 삼계동 쪽에 사는데 강변성산교회를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영성이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은 요즘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금요일 날 기도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 완전히 그냥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더 있으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도 운동,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이 교회 와봐, 이 교회 괜찮아. 또 주일날 낮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 문제, 이게 이제 조금 더 교회 안에 교사,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성을 갖춰주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소문이 나잖아요. 말 안 듣는 애가 자기 이 교회 가더니 좀 바뀌기 시작했다. 뭔가 변화가 온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될 때쯤 되면은 이제 소문이 많이 나는 거죠, 이게. 옛날에 꽃동산 교회나 또 부산에 무슨 그런 교회나 보면은 교회가 어쨌든 다 그런 어떤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일단 좋게 나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일단 교회는 영성,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아이들 문제가 확실하게 담보가 되면 이제 아이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로 이제 교회에 전도돼서 오는 분들이 노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전도하러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목회의 그런 핵심은 일단은 복음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영성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거는 결국 이제 심리 질병, 요 문제고, 애들 교육 문제고, 가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지금은 이제 이번에부터 순서가 좀 이게 바뀌어가지고, 좀 순서가 지금 엉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코칭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번과 다음 달은 이제 이 실버 교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 교실, 그리고 부부 교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자격증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책 순서는 다 짰는데, 이번에 책은 39번이에요, 이게. 이 책이 39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서장로님이, 예, 하여튼, 올해 공부를 하시고 하반기부터 가서 하시도록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시급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시급하고.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하여튼 노인층이 뭐 절반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많든지. 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KDM이 우리 전국에 알려질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인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내가 보니까 참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게 되고, 이거 참 필요하다. 또, 이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개인의 준비는 됐지만, 그러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헤어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간다고요, 이게. 그리고 막상 갈 때도, 예, 가족들은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 본인은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있고, 네,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교육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도 월, 화, 목 이렇게 자격증 반들을 개설해서 1년 정도의 자격증 반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천국운동에 대한 G7 교육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첫째는 복음등의 결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내면의 풍성함이에요. 자기가 개발되고 발전하니까 자기 풍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G7을 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G7에서 앞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책은 입문편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입문편. 전에 나왔던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입문편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존귀함, 유일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제 첫째는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요게 이제 기본이야, 이게. 어제도 우리 3040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남자들인데, 사실 젊은 남자들이 뭐 자기가 존귀하다, 상대가 존귀하다.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은 존귀함 공부하고 언어 교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존귀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존귀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그동안 전혀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았는데,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뭐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귀함. 여기서 이제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이제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첫째는 12가지 의미.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14가지. 자, 한번 해볼까요? 존귀함 12가지 의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스스로 존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참 고민해야 될 정도면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항상 떠오릅니다.
첫째는 스스로 가치 인식하기, 그다음에 감사하기, 예지키기, 인정하기,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소중히 여기기, 그다음에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고 성실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대하고. 네, 여기 이제 12가지. 그다음에 14가지는 자기 가치 인식하기, 그다음에 인사 나누기, 그다음에 좋은 말 쓰기, 의미 찾기, 이해하고 연구하고 수용하기, 칭찬하기, 희망 갖기, 그다음에 사랑을 고백하기, 위로 격려하기, 자기가 대화하기, 편지 쓰기, 자기 감 충전시키기, 힐링하기, 그다음에 자기가 소중하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한 번 외워두면 영원히 쓰는 거니까, 이게 뭐 한 번 외워두면은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권에 가면, 3권에 가면은 이제 모양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에서, 모양의 다양성 5가지가 핵심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이 다 다를 만들었어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다름의 중요성. 비교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각자의 장점이 있다. 그 장점 찾아서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프로하기. 장점 찾아서 프로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점을 찾아서 이제 전문성 만드는 거죠. 거기 9가지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장점 찾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보 찾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하고, 실패 경험하고, 그 다음에 더 연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시간 채우고,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는 주도적 삶이에요. 그래서 주도적 삶과 그 다음에 기계적 삶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도적 삶을 사는, 거기에서 또 12가지인가 이야기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속인심, 성답이단, 그 다음에 또 이칭치력,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이 건강하고 윈윈 관계를 갖는다. 또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성공을 돕는다.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는 이런 게 그냥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각 책마다 중요한 것들 그렇게 외우고 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조그만 책자로 이제 제가 따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이제 쉽게, 그게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상담이 나오는 거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예요? 이제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재능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능의 다양성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격증의 재능, 창의력 자격증에 맞도록 이제 책이 몇 권 따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유일성에서 재능은 이제 거기 7개의 뒤에 동그라미 쭉 그렸죠. 그래서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가 재능의 배경.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재능의 구분. 그래서 SQ, 영성, 그 다음에 EQ, 감성, 그 다음에 IQ, 지성, 지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 라인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3번째 라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능을 개발하게 될 모델이 있죠, 모델.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프로젝트. 그것이 사실은 지적 재능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째는 뭐였어요? 동기. 2번째는 기획. 3번째는 현장, 창조. 4번째는 관리. 5번째는 복구. 6번째는 완성. 7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적 재능을 다룰 때 이 정도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지적 재능이 엄청 개발이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지가 기획해서 할 줄 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은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해 줄 수 있는 리더만 있으면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동기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어떤 말 몇 마디 하니까 하고 싶어지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 재능.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걸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교육, 정보, 그 다음에 뭐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여행이라든지 또 뭐 독서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호기심과 질문, 합체, 그 다음에 뭐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의력, 또 생각하는 훈련, 뭐 또 문제를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현장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고민, 이런 것들 속에서 재능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재능에 대해서는 아예 재능 개발에 관해서만 책을 한 대여섯 권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재능 개발, 그러면 이거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으로 가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생각의 기능이 나오죠. 생각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기능이 나오는데 그 생각은 뭐예요? 결국 생각하는 방법, 뭘 생각할 건지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는 생각의 특징이 11가지나 있었죠. 뭡니까? 천재성, 그 다음에 네? 천재성, 정보의 바다,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기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창조적 기능, 네, 메모리 기능, 그 다음에 답을 꺼내는 기능, 또 뭐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려야 되는 기능, 마지막 우리가 11번째로 감정의 기능을 이야기했었죠. 감정을 만드는 기능.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감정 기능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든 부부집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결국에 보면은 나중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좋은 거를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걸 실행을 못 해요. 우선 감정이 성질부터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각의 방법. 네. 자, 생각의 방법 우리 10몇 가지 했죠. 네. 첫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다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 생각법, 그 다음에 과거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 그건 익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적 방법, 그 다음에 또 다각적 방법, 그 다음에 네, 능동적 생각법, 네, 그 다음에 영적 방법, 그 다음에 네, 통합, 브레인스토밍, 또 육색 사고 모자,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 쭉 했었죠. 뭐 생가가 그인 종일 삶은 동선자.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생각을 점검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가능한 원인을 다 찾아내게 한다든지 가능한 방법을 결론을 다 이렇게 끌어내보게 한다든지 이게 상담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게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생각 점검하는, 얘가 지금 생각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거 말고 또 다른 생각 없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과.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브레인스토밍에 또 9가지 방법이 있죠. 뭡니까? 뒤집어 보기. 네. 네. 전응변, 확축, 대치, 역결. 확대시키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법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해보면 그런 게 다 응용이 되어 이제 다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네. 부부 교실 제가 지금 교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부부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자, 1에서 한 남편은 1을 주장하고 아내는 10을 주장해요. 그러면은 이 1과 10을 계속 주장을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 생각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 차선책 1과 10 사이에는 많잖아요, 숫자가. 2, 3, 4, 5, 6, 7, 8, 9 이렇게 2개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8개 중에서 또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부교실에서도 그런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이제 자유의 영역에 가서 우리 얽어매는 거,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얽어매는 게 15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죄연 경습중, 생화관 비연, 그 다음에 목열환오정. 뭐 말인지 아시죠? 이게 방언은 아니에요. 그걸 방언 기도하듯이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1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10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도대체 이름, 정체. 뭐 정체가 김은숙인지 최경옥인지 이 정체,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분석할 때는 항상 3가지의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지금 무슨 일인데, 2단계는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 사람 환경은 어떨까?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시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성장할 때는 그 가정 환경이 어땠나? 그래서 그런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만들어야지 뭘 하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어서오세요. 첫째는 뭐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주제가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이제 좋은 거 가지고 이제 상담하거나 멘토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좋은 점, 그럼 이 좋은 점이 미친 영향이 뭐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그 부분을 스스로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생각하는 방법 중에서 뭐 가능하면 그 결과물들을 다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더 발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잘하고 있지만은 더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변화와 발전의 욕구.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물론 뭐 재능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영원성에서 나옵니다. 영원성.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영원성에서 그 부분만 책을 하나 따로 나올 거예요. 영원성의 본능은
변화와 발전이에요. 변화와 발전의 완성은 뭐예요? 변화와 발전의 완성은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인간은 내면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뭐예요? 변화와 발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달려온 것은 하나도 만족이 안 돼. 이미 이루어 놓은 거는 뭐 가본 곳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 예, 그러니까 예, 옛날에 우리 기도원 처음에 성도들이 가보더니 야,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가자고 그러면 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목회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 당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사명자들만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이 안에 영원성이 있잖아요. 영원성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영원성에서 다루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성에서 다루는 게 생명과 삶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리고 이 하나가 살아가는 한 번의 삶의 중요성. 이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성의 욕구. 그게 이제 변화와 발전이에요. 변화와 발전. 그러니까 이 영원성은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이 변화와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난 요즘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이루어 놓은 거 그렇게 죽자 사자 막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얼마 가면 이제 다 시시껄렁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나온 과정이니까 다 그렇게 막 성공하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뭔가 좀 이뤄놓으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거 뭔가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와 발전의 욕구인데 천국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욕구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답을 갖고 온 거죠. 그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천국의 욕구를 변화와 발전으로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라. 어떻게 변화를?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변화를 시켜시는가? 변화의 목표는 어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해서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자유. 그래서 의지를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자원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 짜고, 실행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G7은 단점을 찾아서 고쳐. 이게 아니고, 항상 창세기 1장 27절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이거를 훈련을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을 볼 때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점, 애쓰는 점을 자꾸 찾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하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화법, 언어에 대한 건데, 교회에서 혹시 그 언어 교실을 이렇게 해보셨어요? 왜 안 하시죠? 말을 다 너무 잘해가지고. 예? 해보세요. 네. 언어 교실이 그래도 많이들 공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어 교실이. 네. 언어 교실이 많이 공감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 이제 코칭이에요. 그 이제 우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대만에 가셔서 코칭을 가르치고 또 하고 오시더니 코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셔서 그래가지고 새벽반 지금 9월 첫 주간 새벽반 이제 모집해가지고 코칭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 다 해야 돼요. 코칭. 그래서 지금 부모 코칭, 이번에 이제 우리는 실버 코칭. 그래서 할아버지가 코칭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라는 말만, 그 말만 계속 훈련을 해도
코칭을 잘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떤데? 이 말만 잘해줘도. 예?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 야 이놈아, 너 그게 말이라고 해 지금? 아니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넌 그럼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가 뭘 한다고?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네 생각은 어떤데? 라고만 바꿔줘도 아주 코칭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지가 생각을 꺼내놓으면은 그걸 지지해주고 좀 얘한테 잘 안 맞으면 다른 제2의 차선책 그건 조금 더 네가 발전한 다음에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단 이런 거예요. 생각을 꺼내게 말해주고 꺼내놓으면 그걸 생각이라고 하냐 이게 아니고 지지해주고 그 생각을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상담하는 아이도 얘가 게임을 많이 해요. 네. 잘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게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프로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이제 하지 마라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 와가지고 자 이번 주간에 축하할 일 3개만 이야기해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게임 레벨이 하나 올랐습니다. 그래? 어디서 어떻게 올랐는데? 그게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2단계로 올랐습니다. 이야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지금 게임을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니엘 학습법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주간이 절제가 나와요. 이제 절제 그때 가서 이제 절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실천을 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 교실을 이제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은 예, 그게 제일 많이 공감대를 갖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보면은. 자, 어쨌든 이제 언어 교실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일 많아요. 보면은 자, 우선 첫째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예. 언어 교실을 잘하기 위해서 네. 뭐 제가 이제 지금 속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안교끌사 그 다음에 상언, 비언, 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야 돼. 그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돼야 되고, 끌림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언어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언어법을 다룰 때는 이제 뭘 다룹니까? 우선 경청, 공감, 대화. 대화할 때 이제 어떤 말들을 대화를 해야 돼요? 나, 분매, 좋은 것, 성, 그 다음에 나사, 칭일, 칭의, 이제 그 다음에 경청, 공감, 훈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분노를 유순하게 다룰 수 있는 말, 매너 있는 말, 좋은 점을 찾아서 들려주는 말, 그 다음에 성경의 믿음의 언어들, 그 다음에 아이용법, 그 다음에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다음에 칭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또 잘해야 돼요. 훈계. 그래서 훈계 잘하는 방법, 잘 듣는 방법, 네. 잘하는 방법, 잘 듣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경청 잘하는 방법. 네, 주표, 거실인, 충주, 상과, 중. 그래서 이제 주의 집중하고, 표정 관리 잘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청에 대한 부분, 특히 경청의 3단계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5가지 본성, 그 다음에 감정의 상에 있는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장. 근데 우리 항상 현장을 보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맨 밑에 있는 성품. 이걸 얼마만큼 내 머릿속에서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이제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우리 G7에서 G7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심리학의 차이점이 뭐예요? G7 심리학과 사회 심리학의 차이점. 사회 심리학은 답을 모르면서 독자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네.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심리학은 아내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G7 심리학의 심리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5가지 성품이 살아가야 되는데 장애 요인을 만나서 5가지 성품의 본능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다름의 원칙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비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점을 인정받고 자기 장점이 개발돼 가지고 그것 통해서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데 장점을 개발할 수가 없어. 누가 개발해 주지도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그리고 항상 그것도 일이라 그러냐고 그러고 조금 잘하면 그걸 끄집어내서 자꾸 인정을 해주면 크는데 자꾸 깎아내려,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재능 개발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되고, 뭐 생각이 서로 달라서 안 되고, 뭐 환경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성 때문에 오는 심리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 때문에 오는 심리 질병들이 뭡니까?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자기 주인의식이 있다고요. 근데 맨날 기계처럼 다루고, 그것도 생각이라고 그러냐고 야단 맞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 생각에만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게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생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5가지 성품의 장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 질병.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원인을 5가지 성품이 막혀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재능 개발 안 돼가지고 그렇구나. 재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 거야. 나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G7 심리학과 세상 심리학의 차이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는 막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병되는 거예요. 불면증, 소화불량. 그리고 그게 이제 반항심,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분노로 발생한다는. 그래서 막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 뭐가 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어떤 장애 요인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애들이나 사람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하면 좋은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특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옛날 사람들보다 더 수용 능력이 떨어져요, 현대 사람들. 거기서 심리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언어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고, 특히 언어에서 질문의 기술, 21가지. 질문의 기술. 질문의 기술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때는 무슨 질문을 하지? 네, 그래서 열시 확자, 나 없고, 그 다음에 유경, 그리고 가음, 기정오, 그 다음에 변치, 재선소. 이게 총 21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질문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제, 이때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나. 네, 그런 부분. 맨 마지막 질문은 자기 소개 질문이에요. 가서 처음 만났는데 뭐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는 것도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럼 이제 그때 뭔 질문들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괜찮아요. 혹시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면은 혹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언제 시작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예, 그런 부분. 또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인데요. 혹시 뭐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으면 한번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3가지 이야기 하라고 했으니까 고민되는 거 3가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소개를 하고 같이 있으면은 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참 어정쩡한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꺼낼 거냐.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오다 보면 이제 막 나오잖아요. 뭐, 남자들 같으면은, 뭐, 군대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뭐, 그러면은, 또, 근데 또 이제 군대 안 갔던 사람한테 또 이제 잘 모르고 군대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뭐, 치유하는 질문. 네, 치유하기 위한 질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고쳐줄까? 이런 건 치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질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질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주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치유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제 대화법을 통과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했죠. 그래서 코칭은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부모 코칭, 할아버지 코칭, 뭐, 선생님 코칭, 뭐, 하여튼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코칭에는 좀 능숙하신 게 좋아요. 코칭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칭에는 코칭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기본 원리. 네. 애들하고 코칭 해본 일 있어요? 나전도사님.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제 설문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줘가지고 네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하고 나면은 코칭할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공부고 아이의 이제 정말로 내면의 세계를 얘를 도와줘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건 이제 코칭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코칭은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예, 잠언 20장 5절이에요. 그래서 안에 답이 있고 그거를 끌어내주는 리더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코칭의 원리가 바로 이제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코칭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 출발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코칭을 첫 번째로 실행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의 부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코칭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애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걸 하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매니지먼트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코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다 필요하고 10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 오프닝. 둘째, 네, 영역 분류. 무슨 주제로 다뤄야 될 건지. 세 번째는 예, 영향력. 그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 네 번째는 예,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 다음에 5번째는 예, 작은 목표들. 6번째는 자원. 7번째는 실행을 짜야죠. 그리고 점검 계획. 8번째는 이제 수정 보완. 9번째는 강화시켜, 이제 좋은 점을 강화시켜주고 보상해주고. 10번째 이제 목표 완성인데 이게 뭐 꼭 이 순서대로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뭐
뒤에 순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뭐 때문에 코칭을 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뭐고, 그 코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뭐가 있고, 이제 이런 정도는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이게. 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리더십 했죠. 예수님의 리더십. 몇 가지 했죠? 리더십. 13가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13가지. 그래서 흰, 지색, 가벼운, 위창, 그 다음에 가자, 열십, 영.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자들과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은 영생의 리더십이 있는 거고, 세상은 세상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자, 그래서 희인 치세 뭐예요?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그다음에 치유의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또 가벼운 위창 뭐예요?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그 다음에 창조적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열린 리더십, 그리고 십자가 리더십, 영생의 리더십.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는 사실 리더십이잖아요. 또 한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이제 멘토링이었어요. 멘토링. 그래서 멘토링에 대한 멘토링은 그 코칭이나 멘토링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멘토링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에서 다루는 전체적 내용이 5가지인데 뭐였어요? 첫째는 문제 해결,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 세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 네 번째는 전인 리더십, 전인 멘토링,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익적인 리더십, 멘토링. 멘토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멘토의 자격. 사내, 성다공, 부영, 멘모, 재치, 올부영. 우선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성공에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성당,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 계속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멘토링을 공부해 본 사람,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멘모, 재치,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영성을 가진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격성에서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거룩성에서 뭐 했습니까? 거룩성에서 일단은 이제 법을 우리가 다뤘어요. 거룩성에는 영성, 성품, 그 다음에 컨설팅, 이 3개가 있는데, 52주 뒤에 있고, 크게 특징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영성은 이제 계명, 그 다음에 십자가와 죄, 원래 이제 이번 달 그걸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소통, 그 다음에 빛과 소금. 그래서 여기서 전도지를 지금 23가지를 전도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디자인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정리는 다 해놨는데 그 23가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우리 KTM에서 사용할 사람들은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이제 교실, 그러니까 기도 교실, 예수 교실, 성경 교실, 그 다음에 전도 교실, 요거를 이제 거기서 다 좀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의 영역, 그리고 나서 사랑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는 사람, 채우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으로 가서
영혼성 안에서 이제 맨 처음에 생명과 이제 삶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영혼성의 욕구, 변화와 발전, 영혼성의 현장, 천국 공부, 그 다음에 천국인의 문화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이정표, 그리고 나서 영혼성의 이제 완성,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실버 라이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혼성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성에서 맨 마지막. 이제 왜냐하면은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요 시기가,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실버 시기가 제일 중요하더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시간도 많지, 경험도 많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은퇴를 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해야 될 영역이 엄청 많은데 그 영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스스로 도태되고 격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귀찮은 존재로 부모가 전락되고 있고, 교회나 이런 데서도 해야 될 역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스스로 자꾸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3040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3040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는데, 리더십 발휘하기는 방법이 뭡니까? 리더십 하라 그러면은 괜히 잔소리만 해대고 그냥 훈계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러니 이게 리더십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실버 시대, 인생을 총 7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 6기가 이제 실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실버 시대는 이제 이 땅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종료해야 되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새로운 동네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게 그냥 이런 거 아무 감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실버의 부흥운동을 우리 KDM이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면서 또 이번에 우리 몇 사람들, 올해는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도 그냥 한 달 반 사이에 한 8명이 돌아가셨나. 하여튼 장례 치료를 하고, 작년에 이맘때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노회에서까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눈만 감으면 그 냉동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나중에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그냥 내 서재만 문 열고 들어가도 그냥 장례식장이야. 자, 이것도 문제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기를 우리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내가 이번에 가시는 분한테, 지난번에 우리 가시는 분한테 아마 언젠가는 당신이 부러울 시간이 올 거다 그러잖아요. 어느 땐가는 앞서 간 사람이 부러울 때가 올 거라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버 라이프는 아주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공부들 하셔가지고 이 실버 스쿨은 아주 꼭 하셔서 우리 실버가 그래도 끊임없는 리더십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도대체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 또 뭐가 있나, 이것도 다 알아야지. 몰라서 또 못 쓰면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청에 쫓아가서 복지과에 가가지고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다. 그리고 또 이제 동네 주민센터 가가지고 마침 갔더니 그 담당자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한두 번 왔던 친구야. 그래가지고 저를 잘 알더라고.
안내를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여튼 그 책에도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재능이야. 재능 영역을 통해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65인데 65 이상이 되면은 내가 누릴 혜택이 뭔가를 다 찾아가지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참 의미 있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제 관도 짜가지고 오느라고 아주 우리 오집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관은 싣고 올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것도 교회다가 그냥 관을 비치해 놓으면 또 별로 그것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봉고차에 싣고 왔는데 어쨌든 예, 그 관 속에도 예, 들어가 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뭐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다 안 덮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 덮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인 데는 다 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뭐 필요하면은 교회 안에 실버들을 위한 영상 스쿨 같은 것도 해서 사진 찍고 자기들이 이렇게 간단한 편집 같은 거 나이가 한 뭐 60,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뭐 70 중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상도 영상 자서전 같은 거 만들어 오면은 추도 예배 때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추도 예배까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영상을 추도 예배 때 꼭 이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성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잘 이제 기억을 하면 인간을 충분히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공부 마치고 오늘 식사는 어디로 가나요? 꼴찌로 간대요. 네? 꼴찌 부페에서 맨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네.